한 주일 동안 평안들 하시는지요?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주약선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써 행복한 감사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사기도의 참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족, 감사 패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를 전파하는 감사족, 감사의 패밀리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감사 패밀리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이 엄습해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와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순교적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족, 감사 패밀리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감사족, 감사 패밀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사의 삶을 살며 한편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증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를 해야 함에도 감사에 함몰되어서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를 생활화하며 몸에 배어 스럼없이 풍겨나온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안에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크리스천의 DNA이고 중요한 양식이자 열매라면 이것을 어떻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 안에 습관화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명의 한센병 환자 이야기를 보면은 가장 천대받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습관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기도하고 했던 대로 기도하는 것은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까? 습관이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숙해지고 굳어진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익숙해지며 반복적 반응이 습관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훈련하면서 강화하면, 실천하면 불평이 조금씩 덜해지고
감사를 조금씩 더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더욱 많아지고 나쁜 습관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버리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욱 잘하고 그럼으로써 불평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바로 감사족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불평이란 무엇일까요? 불평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아니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평이란 부정적인 감정으로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에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의 하수구가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방해하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에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만약에 누가 강제로 옷을 찢어 벗기고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운다면 감사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은 이미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가 습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부당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것을 재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이 살 길을 인도하심을 은혜를 주셨던 경험들을 알기에 그것들이 몸에 배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몸은 괴롭지만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도 습관화된 하던 대로 했던 대로의 기도요 신앙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다니엘도 기도와 감사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좋은 습관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고 기대하고 그럼에도 그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땅에 큰 지진이 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간증이요 습관화된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습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습관으로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평이란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많을수록 불평이 점점 더 큽니다. 바로 그 갭 차이가 불평입니다. 이 불평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나쁜 습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남이 나에게 도발하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남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격분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내 안에 두고두고 원망하는 원한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컨트롤이 좀 힘들지만은 세 번째 단계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을 보면 이 3단계가 고착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을 매일 심하게 합니다. 불평을 두고두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끄집어내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이민 와서야. 그때 이민 오지 말아야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때 지나간 때를 자꾸 끌어들여 내 인생에 꼬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그냥 늘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에 그냥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나쁜 습관으로 이를 계속 내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적이 되기 힘듭니다. 절대로 감사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불평하라는 이상한 제목의 칼럼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평을 부정적이며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불평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심리사로 불평을 이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가이 원치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평하라,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불평의 기술이라는 저서를 통해 불평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180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불평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불평은 억눌렀던 감정을 완전하게 분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관계를 원활하게 하므로 불평을 무조건 나쁜 것, 삼가해야 할 나쁜 버릇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적절한 대상을 찾아 효과적으로 불평한다면 평소에 피해의식도 없어지고 마음의 행복감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불평에도 쓸모있는 불평과 쓸모없는 불평이 있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불평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불화를 불러온답니다. 자존감을 해치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경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결혼 생활을 망칠 수도 있고 10대 아이들이 약물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강과 수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되게 한답니다. 쓸모없는 불평에는 순간의 감정 폭발과 과거의 피해의식, 원망, 문제중심의 사고, 단순한 개인의 부정적 감정 분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쓸모있는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변화를 불러오고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피해의식을 해독하는 동시에 자존감을 높이고 친지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며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까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쓸모 있는 불평에는 누적된 이성과 미래의 성장의식, 왜 잘못되었나와 해결 중심적 사고, 대다수의 개성을 위한 의견 전달 등이 있습니다. 이 쓸모 있는 불평은 감사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불평 문화에 내재된 진짜 문제는 너무 많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불평이 낭비되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불평 횟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불평을 딱 끊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불평한 것이라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효과적인 불평하는 기술의 핵심은 일명 불평 샌드위치와 불평 편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불평 샌드위치 방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상대를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중하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불편 편지를 쓴다면 신문 기사처럼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근심이 있는데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근심이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 때문에 깨닫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나를 구원할 이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근심은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심은 자신을 나락에 빠뜨리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심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찬송 한 곡 듣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송 약할 때 강함이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불평을 뛰어넘어 감사의 패밀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인사이더 아웃이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5가지 감정이 어떻게 사춘기를 겪는 한 소녀가 겪으면서 어떨 때는 서로 대립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화를 이뤄가면서 갈등의 변화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기쁨과 버럭, 슬픔, 까칠, 소심 등 5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 감정들 중에 기쁨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감정들이 다양하게 표출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감정이 바로 나의 인격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감정대로 존중돼야 되지만은 그 감정의 표출을 통해 내가 어느 쪽으로 나가야 더 안정적이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더 발전시켜 갈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다른 4가지 감정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불평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억압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갈등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피해가고 회피하면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해야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듯이 그 고통과 갈등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 안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를 감사로 계속해 내므로써 감사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엄마라면 이란 탤런트 오수연 씨가 출연한 공익광고 광고면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옷에 케첩을 막 뿌립니다. 이때 4가지 유형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를 낸다. 둘째는 집에 가서 보자 너. 세 번째는 화장실 들어가서 응대기를 마구 때린다. 4번째는 아이한테 케첩을 뿌린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엄마인가요? 정답이 뭐라고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안 생기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불평을 전혀 안 하면서 감사만 한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불평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평을 뛰어넘는 감사의 습관을 우리 안에 생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습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습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일상 중에 사건과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 상황에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만은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이에 따라 회복의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과 언어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가 불평에 직면하는 순간 그때 말을 정말 조심히 잘 해야 합니다. 감사를 습관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 말을 잘 뱉어야 합니다. 말의 습관에 따라 내 감정의 습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욥, 다니엘, 다윗 등 성령 인물들은 어떤 부정적 상황에서 감사의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습관화로 감사족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반응을 선택하면서도 화딱지가 많이 납니다. 이를 새 친구와 대화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감사를 인정하고 그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다니엘과 욥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한 것은 감사로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하나님께 병이 낫게 간절히 기도해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반응으로 감사를 채택한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화된 것입니다. 그 습관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감사를 떠나지 않게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의 시간이라는 작자 미상의 감상 시를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느냐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이 크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냐인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는 것이다. 이제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기도와 감사의 습관화된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